오늘 사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2주 후에는 무슨 절기가 온다고요? 성령 강림 주일.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거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특별히 강조하고 기다리던 그 신앙적인 배경, 문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강림 주일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흔히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무슨 절기에 속할까요?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단어는 구약에 세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어떤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일까요? 오순절. 그런 목사님, 왜 성령 강림 주일 전에도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의 다른 말은 뭘까요? 77절입니다. 77절 오순절과 마지막 장막절인데, 이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절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하지만 늘 절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절기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까먹으니까. 어버이날, 이 어린이날이 있는 것은 그 전에도 어버이를 효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그런 행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금방 까먹는지, 하긴 10가지 재앙과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도 그 다음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덜하면 덜했지.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과 주일을 주셔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기의 특징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를 기억하라고 해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드디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요시야 임금이 이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기 오순절은 유월절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라는 그 순이, 여러분, 순이라는 단어가 뭐 숫자 중에 뭘 해당할까요? 열을 의미해요. 오순절 할 때, 그러면 사순절 할 때 수는 4 곱하기 순이 10이니까 40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절은 5 곱하기 순 10하니까 뭐예요? 50일이에요? 그런데 50일은 무슨
50일인가? 이 50일이라는 것은요, 아까 오순절하고 똑같은 절기 이름이 뭐예요? 77절이라고 했어요. 77이 49. 안 주무시는구나. 77이 49인데 어디서부터 49냐면 6월절부터. 6월절부터 하나님이 그때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50일 이후의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가나안에 가면 이방인들이 그 보리 추수, 밀 추수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민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경을 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따르게 될 텐데, 그들이 밀 추수하는 때가 되면 온갖 우상과 온갖 우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할 거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카운트다운해. 6월절 지났지? 6월절 다음이 오메르 완, 보리 추수하고 첫째 날, 보리 추수하고 둘째 날, 보리 추수하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7이 며칠 동안? 49일 동안. 그래서 49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밀을 추수하는 날인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카운트다운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고 좀 더 50일까지 있다가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이방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오순절이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하게 해주셔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인데, 저는 여기서 깨달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쁨의 50일 데이 1, 데이 2, 사순절 데이 1, 데이 2, 이게 현대적인 혹은 무슨 세상적인 프로그램의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옛날 수천 년 전부터 너희들 이제부터 카운트다운해. 6월절 1일, 6월절 이후 2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밀을 재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했던 절기가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어느 절기 때 돌아가셨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어느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 남았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남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지금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6월절 다음 40일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철주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과 같이, 하늘에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하고 있고, 드디어 2주 후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 성수동 교회는 기다리고 있고,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간절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왜? 점잖으니까. 우리 장로교는 양반 종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오늘도 우리가 했지만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왕정체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의견을 묻는 대의 정치를 하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이죠.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당회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반드시 재직회와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장로교회인데, 어험 민주적이고 굉장히 양반이고 신사인데, 어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장로교회 교인들은 인식이 오순절 순복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성령하면 오순절에서 막
지가 막 슐라슐라 일어나라, 성령 받아라, 아멘 막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런 유별난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아. 우리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거룩하고, 그리고 예배의 절차에 따라서 예배 드려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에 대해 모두 다 긍정적이고 혹은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대의 정치, 장로라는 뜻이요, 바로 여러 성도들을 대표하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의 기구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로님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의견을 장로님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란 단어는 뭔가 그런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그 도구로 생각하니까, 오순절 그리고 순복음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장로교들이 그 성령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장로교 순복음을 떠나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예요. 이거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야, 이사야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병 고치시고 나중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 역사적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예수님의 스테이터스는 물론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스테이터스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구약에는 직접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과 이걸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안다면요, 우리는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누가 뭐래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하나님은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에 계셨어요. 그렇죠?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모세가 그걸 보고 전진하고 또 멈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 일을 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서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예수님 시대까지 갔죠. 나중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와서 재건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 왕이, 건축의 천재였던 헤롯 왕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성막 시대가 끝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나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니네 몸이 바로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여러분,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노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제가 정말 반복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강조했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자신 안에 있으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실까요? 언제 들어왔어요?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언제까지 계십니까? 내가 순종할 땐 계시고 불순종할 땐 떠나 계시다가 또 회개하면 들어오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까 막 권사님 춤췄는데 이 소식은 춤출 소식이야.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염소 뿔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는데 뭐 됐네요. 뭘 무슨 성령을 우리가 주목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의지합니까? 떠나지 않는데 뭘, 항상 있는데 떠나지도 않을 뿐인데 뭘 우리가 걱정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말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똑같은 게 아니야. 성령님이 안에 계셔도 성령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가슴 저 구석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적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성령님의 모습 중에 어떤 성령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성령 강림 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MRI를 찍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찍는 거예요. 아, 성령님 지금 나를 위해서 아직 탄식하고 계시네. 아, 성령님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네. 그걸 우리가 매번 성령 강림 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오늘 사부 때도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저는 요즘 들어와서 새롭게 깨달아요. 왜 성경이 우리 보고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니까 너는 무조건 들어.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너무 교만하고요, 너무 죄성이 강해서요, 항상 주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동의해요? 안 해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인간은 맨날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 습관이 늘 우리를 주장하기에 평소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 생각대로 아닐 때도, 내 계획이 아닐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우리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후로도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겠어요? 내 생각대로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가면 결국은 교만해서 고꾸라치거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 근데 내 생각은 그게 옳은 것 같아.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심지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일 것 같아. 바울이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난 사울에게 안 갑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나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안 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을까요? 내 생각한 일대로 되는 것보다 내 생각 밖의 일들이 넘쳐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고꾸라지고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이번에 효도 관광도 우리 교육자들이 답사가고, 그리고 숲 해설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다녔어요? 답사하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미리 먹어본 그 장소로 가서 여러분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청년이든 그것이 장년이든 은퇴하셨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갑자기 막 울랄랄랄라 하고 막 기도하면 넘어지고 막 신비한 환상을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분이에요. 그냥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오늘 사부 예배 참석해야지, 나 오늘 쉬고 싶어, 오늘은 좀 빠질래, 그런 분들은 여기 없어요. 지금 성령님이 내가 빠지면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빠지실까, 청년들도 내가 빠지면, 지금 이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로 청년부를 만들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가를 민감하게, 정확하게,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가라, 기도해라, 순종해, 바쳐라,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한다니까요. 이거 하고 나서요,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누르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을 끄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막 불을 활활 태우시려고 우리를 예열시키시고 우리를 하고 그래 근데 갑자기 그 불을 확 꺼버리네. 우리 주변에도 대화하다가 그 불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하잖아.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거 해봤어. 아유 그거 하면 그냥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힘들어. 그 불을 끄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불 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불을 붙여주시고 예열할 때, 여러분, 인간은 가장 영험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민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아, 저 목사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설교하는지,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목회하는지, 목사님이 지금 나를 보고 웃는데 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하는지 성도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도 두렵지만 성도들도 두려워요. 성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쇼가 아니니까. 목회는 진심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겠어요? 어떻게 가모니설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흉보면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하물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 성령님에게 민감해지고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캐치하고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해서도 지금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공동체, 또 우리 장년들 여름 찬양 수련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충만했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 공동체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거는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 우리 뜨겁게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기억나죠? 2시간 동안 했어. 작년에 우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웠어요.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수동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 아세요? 자, 질문합니다. 성령님의 기도의 능력이 셀까요? 약할까요? 그냥 세겠어요? 엄청나게 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그 센 기도를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기를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있어. 그 성령님의 기도를 거스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만 기도합니까? 하늘을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2가지를 하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집 짓고 계시고, 얼마 전 하늘나라 가신 김홍길 성도님 얼마나 지금 맨션에서 잘 살고 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김홍길 성도님을 위해서 집을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 짓고 또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해서, 제일 행복한 길은, 제일 편안한 길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 진짜 하는 말이야.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에 어쩔 줄 모르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 그럴 때 목회자는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인 것이 감격스러워요.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누구신가 기억하고,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성령 우리 강림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한 먼 곳에서 함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2주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복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배당을 떠나서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오로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